우리 옆에 계신 분들, 앞뒤에 계신 분들 시간 좀 드릴 테니까 아주 적나라하게 또 진심으로 축복하면서 인사하십시다. 사랑합니다. 잘 될 겁니다. 행복할 겁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하십시다. 이거는 그냥 인사가 아니고요. 진심으로 축복해주면 인사하는 건데 잘 되면 내 취업 좀 시켜주세요.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예. 우리 취업을 시킬 정도가 되면은 최소한 종업원을 거느린 사장님이 되셔야 되잖아요. 예, 그 사장님 되시라 하는 축복의 인사였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딱 부유해야 가난한 사람들도 좀 돌볼 수가 있고 우리가 또 좀 세상에서 내놓으라 할 정도가 돼야 약한 사람들을 좀 돌볼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려고 우리는 열심히 하나님, 제일 부유하신 하나님, 제일 크신 하나님을 맨날 강시처럼 이렇게 하고 따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아이고 나는 막 저런 거는 막 물질에 뭐 이런 거 자꾸 구하는 교회는 싫어요. 그러면 저기 기도원에 가서 집 다 팔아서 남 주고 가시면 돼. 근데 우리는 사실은 물질의 복을 많이 받아서 선교지에도 뭐 교회 없는 곳에 교회도 짓고 해야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지금 내 나이가 얼만데 또 내가 또 어떻게 지금 살아가고 있는데 뭐 거창한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그 개꿈 같은 소리를 하지 마시고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어쩌다가 길에 가다가 깡통을 찾는데 그 안에서 금덩어리가 에막이 툭 튀어나올 수도 있잖아요. 어쩌다가 모래밭에서 흙을 딱 주웠는데 붉은 돌멩이가 하나 튀어나오길래 그걸 살펴봤더니 그게 금가루가 너무 많은 돌일 수도 있잖아요. 또 바로 택도 안 소리 한다고 이렇게 해서 제가 그래서 기분 좋게 사는 겁니다. 아이고 내가 인생이 되겠노? 인사 됐어 막 이렇게 살면 안 되잖아요. 할렐루야. 비록 오늘 우리는 누더기를 걸치도 내가 갈 그 집에는 황금길이라며 황금을 소유한 사람답게 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바울은요 병명이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가 안고 있는 병이 얼마나 중하고 고질적이고 한지 분명하게 성경은 밝히고 있어요. 바울 자신의 입으로 그게 가시 또는 곧 사탄의 사자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가시 굉장히 빠지는 가시를 보고 가시라고 안 하잖아요. 빠지지 않는 거 끊임없이 고통을 주고 또 아무거나 보고 조그마한 그 고통을 보고 뭐 사탄의 사자다 이러지 않겠잖아요. 그래서 내 힘으로 절대 쫓아낼 수 없는 이 사탄의 사자가 내 안에 들어와 있다. 그러니까 바울의 병이 뭐 간질이다, 뭐다, 뭐 눈병이다, 뭐 이런저런 학자들의 설랑설레가 많은데 그거는 관심이 없고 바울의 병이 중한 병이었다. 그거는 분명하게 이제 알 수가 있잖아요. 자, 근데 그럼 하나님께서 왜 하나님의 일을 하는 모든 것을 이제 전폐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는 이 바울의 질병을 허락했겠냐고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이 질병은 바울에게 붙을 리가 없잖아요. 그런데 왜 허락을 했겠어요?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이유는요, 바울로 하여금 겸손하게 하려고 그럽니다. 왕년에 바울 엄청나게 교만했거든요. 지가 제일 하나님 잘 믿는다고 했고 예수 믿는 사람 두드려 패 주기로 모든 것을 전폐하고 이곳저곳 돌아다녔던 그런 사람이잖아요. 겸손하게 하려고 바울에게 병을 허락했다라는 거예요. 우리 7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7절 말씀 시작.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자만한다는 것은 바로 교만하다는 거고 그 반대는 겸손하다는 거잖아요. 바울이 인생 자체가 태어날 때부터 예수님을 만날 때까지 교만 덩어리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이제 복음을 전하다녔는데 그때도 하나님은 바울을 못 믿었는 것 같아요.
교만해질까 봐서. 그래서 병을 안에 딱 앉혀놨다 이 말이죠. 네 그거 때문에 좀 겸손하게 자만하지 말고 살아라. 여기 자만이라는 말은 지금 바울이 교회의 지도잖아요. 지도자거든요. 이 기독교에 혜성같이 나타난 엄청난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고 또 많은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성령으로 쓰시는 분이고 뭐 대단한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충분히 옛날과 다른 방향에서 교만해질 수 있는 여지를 충분히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에게 가시 사탄의 사자를 주셨다 이렇게 바울 스스로도 밝히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맞는 말이면 아멘 해주세요.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짓밟으신다. 이거 성경에 다 있는 말씀입니다. 그죠? 근데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보응하시고 하나님께서 겸손한 자에게 주시는 보응은 재물과 생명과 영광이다. 다 성경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교만해야 되겠습니까? 겸손해야 되겠습니까? 반드시 겸손해야 되는데 하나님 알고 있어요. 야, 김호령, 네 꼴을 보니까 앞으로 굉장히 교만해지겠다. 그래서 니를 이 정도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내를. 저를 만약에 서울에서 목회하도록 만들어놨으면 저는 교만해서 벌써 이미 끝났을 것 같아. 이 시골의 통도서보다 훨씬 더 작은 종교단체의 한 리더가 되어서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것은 하나님이 내가 교만해질 것을 뻔히 알고 있는 거예요. 그 장치라 이게. 나를 약하게 한 것은 하나님이 교만해지지 말도록 하는 장치였다. 이래 해석을 하니까 저는 이곳이 나의 천국이고 이곳이 나의 행복한 동산이고 이곳이 사랑스럽고요. 할렐루야. 제가 옛날에 우리 교회 처음 왔을 때요, 하나님이 나를 종이를 하얀 종이를 확 구해가지고 어디 쓰레기통에 탁 던졌다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왜 이러십니까? 했는데 때 들고 했는데 세월이 지나면서 그것도 아쉬웠어. 그것도 없으면 못 사니까 그 종이를 하나님이 구해가지고 던진 종이를 펼쳤어요. 내가 써볼 거라고 쭉쭉 편다고 펴보니까 그 구겨진 종이 자국자국마다요 아름다운 사연이 있고 행복한 눈물이 있고 교회의 성장이 있고 할렐루야. 엄청난 그림이 그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를 가든지 마음껏 석 달 열흘 동안 얘기해도 좋은 얘기만 할 수 있는 것들이 그 안에 다 새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새 그런다, 하나님 그때 좀 세게 구겨갖고 넣지요. 좀 세게 구겨 넣었으면 더 할 말이 많을 텐데. 그런 귀여운 투정을 하나님께 부리기도 하곤 합니다. 여러분, 바울은 지금 엄청난 은사도 경험했고 엄청난 하나님의 계시도 받았고 또 엄청난 영적 지도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누구 앞에 가서 확 자만해가지고 거드름 피울 것이 분명합니다, 이 사람이. 그래서 하나님이 그 안에 뭘 집어넣었다? 이 질병을 탁 집어넣어서 자만하지 말고 겸손히 살아라. 아야, 겸손해야 되지. 아야, 겸손해야 되지. 이렇게 장치를 만들어 놨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바울이 그렇게 딱 생각하니까 이 질병이 기분 나쁜 것이 아니라 이 질병 때문에 내가 겸손하여지고 그 겸손함 때문에 하나님이 내 곁에 계셔 주시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내게 상 주실 것이고 이런 걸 생각하니까 기분이 좋아. 점점 이거 우리에게 적용합니다. 우리에게 그런 마음으로 질병을 대하게 되면 질병은 재미가 없어서 나에게서 떠나는 거야. 할렐루야. 여러분, 어디 놀러 갔는데 못된 애들이요 약한 사람을 와서 찝쩍거립니다. 그런데 약한 줄 알았는데 딱 가슴을 펴고 우리 아버지 경찰서장이야 임마 이러면 못된 애들이 괴롭히려고 하다가 이 자식 하면서 썩 가버려. 여러분 그런 거 못 경험했죠? 저는 해봤거든요. 어릴 때 가슴을 딱 펴고 왜? 하고 대드니까요 다시는 안 건들더만. 질병도 마찬가지입니다. 질병도 약한 나에게 쏙 들어왔어요. 이것도 물론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들어왔겠죠. 쏙 들어와가지고 나를 찝쩍거리고 괴롭힙니다.
그 질병 때문에 질병 때문에 나 죽는다 이런 젠장들 하다가 그렇게 골골골 앓다가 세상을 끝내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잖아요. 그런데 간혹 질병이 나왔다 기적을 경험했다는 이 사람들은 다 똑같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거야. 내 생명을 가져가시고 있게 하시리는 하나님이야. 질병이 나를 죽일 듯이 덤벼들지만 이 질병은 나를 죽일 권세가 없어. 그렇게 생각하고 하나님이 나를 겸손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셨구나.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대로 함께 해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크고 작은 경험들을 하면서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요 막 하면 질병을 쳐다도 안 보는 거야. 질병은 자기를 지금 자꾸 보고 아무렇지기를 바라는데 지를 안 쳐다보는 거야. 그래서 질병이 내 안에서 왕따 당해가지고 있기가 민망하니까 떠나면 기적이라. 할렐루야. 예수 믿고 그런 경험을 하셔야 되지. 어차피 찾아오는 질병이라면, 어차피 찾아오는 약함이라면 예수 믿고 나를 약하게 하는 이 환경들, 질병들, 세력들, 관계들이 재미없어서 나에게서 떠나가도록 해야 되는 거죠. 그 뭐다? 겸손하면 가능하다는 거죠. 겸손하면. 네. 자, 그 다음에요. 두 번째는요. 왜 그러면 질병을 허락하셨을까? 이 귀한 일꾼에게 기도하게 하려고 그랬습니다. 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9절 시작. 자, 여기 예수님의 능력, 신적인 능력들, 인간이 발휘할 수 없는 그 능력들이 신에게 있다 이 말이죠. 그러면 뭐 해야 됩니까? 그 능력을 내가 차지하는 게 아니라 그 능력이 나에게서 발현되고 나를 위해서 그 능력을 하나님이 쓰시는 것을 보려면 뭐 해야 돼? 주여 능력을 행하여 주세요. 기도해야죠. 그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하나님의 그 능력을 맛볼 거다 말이죠. 여러분 꼭 명심해야 될 것은 우리가 능력을 구할 필요 없습니다. 내가 능력을 구해서 능력을 받으면 그 능력으로 하나님을 나타낼 것은 절대 안 나타냅니다. 내가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기를 기도해야 되지 나에게가 아니라 이 상황에. 그러면 하나님이 내 기도 위에 역사하셔서 능력이 임하면 사람들이 그 능력을 경험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내게 임해가지고 내가 막 이래가지고 능력이 드러났다. 그러면 사람들이 하나님 절대 안 봐요. 능력을 발휘한 나를 보지. 그래서 다 이단이 되는 거예요. 사람 중에요 이단이 안 될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능력을 발휘하면 그 사람은 반드시 가는 길이 이단의 길을 가게 돼 있어요. 그런데 나는 능력이 하나도 없어요. 나는 병밖에 없어. 바울은 지금. 근데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능력이 머물므로 이 병도 크게 나를 죽음으로 이끄는 역사를 못하게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게 어떨 때 필요합니까? 어떨 때 능력이 임하고 능력으로 하나님이 함께 해주십니까? 기도할 때에 가는 거예요. 기도할 때. 그래서 바울에게 약하도록 병을 탁 집어넣은 것을 허락한 것은 하나님에게 능력의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하나님의 능력을 내 안에 갖다 넣고 그것을 내 것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발휘되어져서 내가 이것에서 해방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도록 병을 허락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내게 있는 문제가 질병일 수도 있겠죠. 인간관계의 어려움일 수도 있겠죠. 사업이 부도나고 실패한 것일 수도 있겠죠. 그래서 또 자녀들이 그냥 부모 말을 안 듣고 그냥 엇길로 가는 것도 있겠죠. 수많은 질병과 같은 문제들이 내 안에 많이 내게서 발생을 하잖아요. 그럴 때 문제가 뭡니까? 그러한 어려움의 문제 때문에 낙심하는 사람이 있고 그러한 어려운 문제는 하나님이 왜 주셨다? 왜 허락하셨다? 주의 일을 한 나에게 이런 어려운 문제를 주신 이유는 나로 하여금 기도하라고. 기도해서 하나님이 그 능력으로 그 문제들을 풀어나가는 것을 많은 사람이 알게 하려고 그 어려운 문제를 주시는 거다 이 말이죠. 질병도 마찬가지겠죠. 그러면 질병이라는 것, 바울에게 온 이 질병이라는 게 뭐겠습니까? 자, 가시요 사단의 덫인데 영적으로 해석하면 뭐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기도 리모컨이다. 하나 건졌습니다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우리 리모컨을 가지고 텔레비 탁탁탁 틀면 내가 원하는 대로 화면이 바뀌잖아요. 하나님도 질병을 이렇게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은, 우리에게 문제를 허락하신 것은 나를 향해서 기도의 리모컨을 칵 눌렀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리모컨을 눌렀는데 기도 안 한다. 내가 리모컨을 눌렀는데 텔레비전이 작동을 안 한다. 그러면 그 리모컨 바꿔야 되잖아요. 그죠? 텔레비를 고치든지. 그 리모컨의 문제인 것보다도 텔레비전이 문제이니까 리모컨대로 안 움직이는 거 아니겠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질병이나 이런 어려운 문제를 주신 것은 하나님이 나만을 위하여. 여러분 지금 내가 이런 문제로 어렵습니까? 하나님은 당신만을 위하여 기도 리모컨을 탁 눌렀습니다. 그러면 기도 쫙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건방지거나 교만하거나 지깨를 믿는 사람이거나 세상적인 경험과 지식으로 살고자 하는 사람은 그 하나님의 리모컨을 못 느끼는 거죠. 어이씨 왜 이렇게 어려운 문제가 생겼어. 내가 뭘 잘못했는데 이런 일이 생겼어. 기분 나빠 죽겠네. 신앙생활을 하는 것도 별로네. 이렇게 생각이 돌아가겠죠. 그러나 어려운 문제, 질병이 하나님이 기도하라고 리모컨을 눌렀다 이렇게 판단하는 사람은 기쁘게 감사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기도로 자기 문제를 알리지 않겠습니까?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이 가스는 나를 약하게 만들려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질병이 아니고 나를 겸손하게 만들려고, 나로 기도하는 사람이 되게 만들려고 이 가시를 허락하셨다. 오늘 또 우리들에게 질병이 찾아왔습니까? 크고 작은 문제들이, 내가 감당하기가 버거운 문제들이 찾아왔습니까? 하나님은 나를 겸손하게 지금 하려고, 나에게 기도하게 하려고 이것을 허락하셨구나 라고 하면 게임 끝났어요. 따라합시다. 승리는 내 것이야. 그때부터 승리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바울이 근데요 이제 겸손해졌어요. 또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몇 번 했어요? 고쳐달라고 3번이나 기도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이상하게 또 안 고쳐주셨어요. 그 하나님이 뭐라고 응답을 하십니까? 그래 평생 살아라 이렇게 응답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자 이제 여기서 우리가 지혜롭게 판단을 해야 됩니다. 병을 고치다가 3번이나 기도했는데 안 고쳐주네.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 끝. 신앙생활 끝. 나는 하산합니다. 이런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래 하나님이 안 고쳐주시면 하나님이 나를 데리고 간다 안 하셨으니 나는 하나님이 데리고 갈 때까지 이 땅에 산다 못 산다? 사는 거지요. 그러니 제일 능력 있는 사람이 질병이 떠나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질병을 안고도 당당하게 살아가는 그 사람이 능력 있는 사람인 거예요. 죽는 날까지 당당하게 살아가는 그 사람이 능력 있는 사람인 거예요. 오늘 우리 권사님, 최영욱 권사님 오늘 돌아가셨죠? 오전 예배 마치고. 우리 권사님 참 마음이 아팠어요. 어느 날부터 무릎이 좀 안 좋아가지고 병원에 가서 주사도 지금 2번째인가 맞았다고 하는데, 그 정도 되면 80 몇입니까? 정 집사님? 86이라 못 알아들까 봐서 86세래요. 86세 된 어른이 찬양대 세워줬더니 얼마나 좋아하는지요. 새벽마다 새벽기도 마치고 동네를 돕니다. 다리 서 있는 것이 혹시 서 있다가 끄떡끄떡 할까 봐서. 여러분 70 이상 되신 분 중에 서서 5분 딱 있어 보세요. 대체로 다 끄떡합니다. 중심이 흔들려 가지고. 그런데 이분 끄떡 안 해요. 그거 안 하려고 얼마나 노력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무릎이 아파서 큰일 났다. 오늘 그러면 가족이 오늘 찬양대 그냥 쉬어라. 안 된대요. 그 계단을 어떻게 올라갈까? 같이 올라오면 자기가 걸음이 떨어지니까. 그래서 찬양대에서 허락해가지고 앞에 여기 앉아 있다가 찬양대 입장할 때 같이 입장하는 걸로 했습니다. 여러분, 그게 당당한 겁니다. 아이고 남들 꼴사납게, 남들 보기에 꼴사나워하게 내가 이 나이에 찬양대 서야 되나? 아이고 진짜 꼴사납은 생각을 한다.
그래서 내가 내년에는요 분명하게 할 겁니다. 우리 오후 찬양 예배는 하나님보다 나이가 적으신 분들은 서서 찬양 드리기로. 그 중에 심각한 장애가 있다, 허리를 다쳤다든지 그런 분은 할 수 없이 이제 하나님께 병가를 내고 신청을 해서 앉아서 찬양을 하고, 나머지 하나님보다 어리신 분들은 다 서서 찬양하는 걸로. 할렐루야. 앉아서 찬양하는 것도 좋지만 서서 찬양하면 하나님이 더 좋아하실 거예요. 우리가 어른이 찾아오는데 앉아가지고 어서 일어나는 것도 나쁘진 않아요. 그런데 어른이 들어올 때 일어나가지고 어서 오세요 하는 거는 정말 좋잖아요. 어른이 올 때 일어나서 어서 오세요 하는 것보다 더 좋은 거는요, 손을 흔들며 기다렸습니다 하는 거 더 좋잖아요. 우리 하나님이 작은 어른인가 봐. 여러분의 작은 아버지입니까? 아니잖아요. 우리 작은 아버지만 나도 열렬하게 받는 걸 알 텐데, 우리의 큰 아버지, 영원한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담임 목사 우리 서서 찬양합시다. 기분 나쁘십니까? 엄장로님 기분 나쁘세요? 저분은 솔직한 분이기 때문에 안 나쁘대. 할렐루야. 예. 자, 그래서 왜 그러면 하나님은 이런 일꾼에게 이런 문제를 허락하셨느냐? 두 가지, 겸손하게 하려고, 기도하게 하려고. 근데 겸손히 기도했는데도 안 고쳐졌어요. 그러니까 평생 그렇게 살아라고 응답을 하신 거잖아요. 네 은혜가 네게 족하다, 그게 그 말 아닙니까? 네? 자, 이런 상황일 때에 바울이 삐졌으면 오늘 이 시대 우리들하고 비슷합니다. 근데 바울은 안 삐졌어요. 네 은혜가 네게 족하다 이러면서 하나님이 그 뒤에 딱 숨겨놓은 기가 막힌 축복이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안 고쳐주신 이유는 더 잘되게 하려고. 여러분,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세상적으로 잘 되는 것은 포기했잖아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도 포기했고, 최고의 학부를 나온 것도 포기했고, 다 포기했어요. 돈도 뭐도 다 포기했잖아요. 근데 바울이 지금 하나 붙들고 있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자기 몸으로 증거하는 거 아닙니까? 그게 그 일을 더 잘하게 하려고,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이 더 잘 세상에 드러나게 하려고 지금 그 병을 안 고쳐주시고 평생 안고 살아라고 한 거예요. 우리 교회는 이런 경험을 하고 있는 분들이 더러 많이 있어요. 나는 우리 교회가 영적으로 강하고 부족한 주의 종이 걸어갈 때, 선교라든지 뭐든지 할 때 강력한 힘이 발휘되는 것은 이런 분들이 많이 포진을 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보는데요. 이런저런 어려움을 그냥 온몸으로, 온 가정으로 안고 있으면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일에 헌신하는 그분들, 저도 개인적으로는 그런 과입니다. 저도 피검사를 항상 해요. 자, 그런데 바울이 더 잘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복음을 더 왕성하게 전하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더 많은 사람에게 알리는 것만큼 바울이 더 잘 되는 게 없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은요, 죽을 병이 딱 나았다 이러면 와 하고 찬물 끼얹듯이 조용하게 잠잠해집니다. 한 번이에요, 한 번. 근데 병을 안고 저분 죽을 것 같은데 오래 살아있어. 그 다음에 뭐 살아있어. 그 다음에 또 살아있어. 몸은 병약한데 계속해서 하나님 일을 해. 저기 돌아가셨죠, 최근에 돌아갔었어요. 여보 그 목사 사모회 수련회 때 그 암 걸려가지고 오신 빼빼한 그 목사님, 우리 집 사람이 내나 조금 둔합니다. 예. 그래서 사람 이름 잘 몰랐는데 하여튼 전주에서 혹시 송영재 장로님 아십니까? 그 목사님 우리 교단에 아주 암을 수십 년 달고 사는 사람이잖아요. 수많은 암을. 몸이 그냥 가시 같아요. 가지고 이 막대기 같아요. 샤 하지 말고 자신 있게 한번 말해보세요. 하여튼 그분이요,
야, 어떤 건강한 육체미를 가진 사람보다도 하나님을 더 잘 드러내지 않겠습니까? 맨날 병원의 중환자실에 누워 있어야 될 사람이 수십 년을, 어떤 데는 링겔을 달고 나와서 설교도 하고, 아이고 나 몸이 아파서 예배 못하겠어, 이게 아니고 나는 죽어도 예배 드리다 죽을 거야, 이게 강한 거 아닙니까? 그 뭐 때문에 그럽니까? 그 사람이 하나님이 계시니까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그렇게 증거하는 거예요. 잘. 그게 잘 되는 거 아니고 뭡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이 땅에 사는 동안 잘 되는 게 뭡니까? 예수님과 동행하고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고 예수님 때문에 누군가를 도와줄 수 있고, 이 땡볕에 말이죠, 이 가을이 접어들었는데도 35도 36도 되는 이 땡볕에 그 땀을 나는 오늘 또 고민했습니다. 이거 여러분 절대 오해하면 안 됩니다. 제가 고민한 게, 와, 우리 주방에서 수고하는 이분들이 그 오이 냉국 만들다가 땀을 몇 방울 흘러 넣은 거 아이가? 봉사부장님 죄송한데 이 일부러 하는 소리 아니고, 그런 생각이 들도 땀을 쭉쭉 흘리면서 일을 합니다. 뭐라고 그럽니까? 그런다고 어디 뭐 시급 11,100원이니까 줍니까? 뭐 한다고 토요일날 금요일날 교회 와가지고 일을 합니까? 혹시 일하다가 더워서 에어컨 켰거든, 가실 때 끄고 가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왜 이럽니까? 하고 할 일이 너무 많은데 그분을 내 몸으로 드러내려고. 그래서 담임 목사가 와서 보면은, 제가요 13년 전에 어떤 분에게, 유력한 분에게, 목사님 식사 이거 대 먹으면 안 됩니까? 구역에서 하지 말고 그 말 듣고 난 뒤에 지금까지 제가 기도합니다. 매주 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주여, 우리 교회 식사는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우리 손으로 준비하게 해주세요. 우리 교회 청소는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우리가 하게 해주세요. 내 아버지의 집, 내 아버지의 자식들이 먹는 밥을 어디 알도 모르는 돈 많은 줄 모아서 하는 그런 사람들한테 맡겨서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한테 맡겨야지. 그래서 이런 일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하나님됨이 드러나는 거죠. 우리 교회가 그런 차원의 좀 강점이 있어서 저는 행복한 목사 중에 한 사람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바울이요, 사도행전 19장에 가보면 두란노 그 서원에서 2년 동안 말씀을 가르치는데, 뭐 아시아에 이런 인종 저런 인종 많은 사람들이 와서 말씀을 듣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하나님의 능력이 강력하게 나타나는지, 바울의 손수건만 만져도 병이 낫고 막. 그래서 어떤 때는 또 바울을 보고 막 하나님이라고 그러니까, 와, 이거 나는 하나님이 아니다고 바울이 설명을 해줘야 되고, 뭐 이런 데까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더라고요. 오늘 바울은 9절 10절에서도 병 때문에 능력 있는 사람이 되었다고 자기를 자랑하잖아요. 자기의 약한 것이 그래서 자랑이라고 하잖아요. 내가 이 약한 것 때문에 겸손해질 수 있었고, 내가 이 약한 것 때문에 기도할 수 있었고, 내가 이 약한 것 때문에 하나님이 더 드러날 수가 있었으니 나는 얼마나 기쁜 사람인지 모른다, 이렇게 자랑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이렇게 예화를 들고 마치겠습니다. 어떤 학자가 이 투명한 유리병에 벌도 집어넣고 파리도 집어넣었대요. 그 몇 마리씩 집어넣었는데, 넣고서 한번 팍 흔들어가지고 옆으로 병에다 눕혀놨대. 병을 땅바닥에 눕혀놨대요. 그런데 이 벌이 훨씬 더 똑똑하고 지능이 훨씬 더 힘도 세대요, 파리보다. 근데 파리는 2분마다 다 기어 나왔대. 이 돌대가리 파리들은 2분마다 다 기어 나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똑똑한 벌들은 한 마리도 못 나오고 다 죽었대. 사람이 파리가 아무리 똑똑하고 멍청하고 벌이 아무리 똑똑한들 곤충이에요. 그죠? 사람이 보기에는 실패하잖아요. 그런데 저나 여러분이나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멍청한들
하나님 보기엔 다 쇠피한 사람들이라. 에? 그렇잖아요. 근데 파리가 왜 살고 벌이 왜 죽었나, 이 학자들이 연구를 내려서 결론 내리게 그렇습니다. 파리는 똑똑해가지고 자기가 방향을 안 돼요. 위에서 아래로 내려왔다는 걸 안 돼요. 그래서 병을 이렇게 눕혀 놓으니까 위로만 올라가려고 막 하다가 받쳐서 결국은 죽었대. 그런데 파리는 어디로 들어왔는지 모르는데 멍청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들어가서 막 돌아다니다가 구멍이 있어서 나온 거예요. 그게 2분 걸렸대, 2분. 우리에게 주는 이 충격의 지혜입니다. 잠언에 보면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지도하시리라고 말씀합니다. 그 우리 자꾸 똑똑한 척하면 안 돼. 똑똑하다고 생각하면 그 똑똑한 짓기에 받쳐가지고 망쳐요. 뭔지 모르겠어요. 나 은혜를 설명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은혜는 설명이 안 돼야 은혜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우리 중에 다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설명하려고 애를 써요. 그래서 뭐 어쩔 줄 몰라서 기도하고 어쩔 줄 몰라서 내 약함 때문에 겸손해지고 이러다 보면 자연히 주님이 드러나는데, 우리는 너무 많이 알아가지고 살 길 찾는다고 주의 일 한다고 막 하다가 받쳐서 죽고 막 찔려서 죽고 엎어져서 죽는 거예요. 그래서 겸손히 여호와를 인정하고 여호와의 지도를 받으시는 우리의 인생길이 됐어서 남들이 우리를 보고 어떤 사람보다 미련하다는 소리를 들어도 행복하면 그만이지, 평화로우면 그만이지.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자신의 미련함을 겸손히 인정하고 자신의 연약함도 겸손히 인정하고 전능하고 강하고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기도하는 삶으로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는 인생이 되어서 은혜가 충만한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너는 무엇 때문에 그렇게 은혜가 충만하냐, 기쁨이 넘치냐 물을 때 이유는 잘 모르겠는데 나는 예수를 믿어, 이 말 할 줄 아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어떤 것도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이 우리의 생명을 해할 것이 없으므로 우리의 생명을 하나님께 맡기고 오늘 또 하나님께 구하며 담대하게 살아가는 인생길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아버지 앞에 1,000번제와 감사의 예물 드립니다. 이 예물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이제 한 주간 세상에서 치열한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은혜로 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안 보이면 은혜를 구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며, 다시 이번 주부터 시작되는 가정재단을 쌓는 가정마다 하나님 큰 기적을 경험하는 가정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특별히 21일 동안 세일의 중보 기도회를 합니다. 이 119가 하나님 앞에는 영광이 되고 누군가에게는 큰 삶의 획기적인 변화가 되며 우리들에게는 주님을 닮는 사건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